가끔. 저게 이게 하기 쉽지 않은데. 어서 오시죠.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가 어디 할 차례죠? 디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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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고백은 뭘까? 마태복음. 마태복음. 되게 힘든 이게 거야. 나의 따뜻함이야.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힘들잖아. 그 혼자만의 착각 아닐까요? 그러면 이건 뭐야? 기도. 기도 우리 강준 형제. 아, 기도해 보고 생각하겠습니다. 마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이거 고백은 뭐야? 마태. 마태. 그러면 길은 마가. 그리고 누가. 누가는 뭐야? 휘장. 휘장. 의사 선생님. 그러면 맞아. 그러면 이거는 뭘까? 요한. 요한. 부활.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이렇게 무었지. 그 뜻이었구나. 따뜻해 안 따뜻해? 따뜻해요. 따뜻해. 와, 훈훈해졌어요, 갑자기. 몰랐습니다. 좋네요. 다시 한번. 마태는 뭐야? 고백. 그 다음에 마가는 길. 길. 마가. 누가는 휘장. 휘장. 그 다음에 요한. 요한은 부활. 자, 그러면 모든 서신서의 뿌리가 되는 사도행전은 뭘까? 성령. 그럼 밑에는 로마서. 로마서는 사랑인데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그렇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도 같이 묶었어.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뭐야? 십자가의 기도. 도. 십자가의 기도 도. 아니고 도.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사도권. 바울이 디모데보고 그랬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한테는 사도다. 그러니까 사도권을 제일 먼저 제기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그래서 사도권.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그럼 밑에는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시민권은 빌립보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그럼 이제 요거 묶은 거는 전서 후서겠죠. 네, 그렇죠. 네네. 자, 그럼 전서는 뭘까? 여기는 종말. 종말에 관한 것. 네. 네. 어느 서신?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후서는 후서. 노동. 일하기 쉽거든 먹지도 말라. 자, 그럼 이제 너무 쉬운 거 지난주에 한 거. 디모데. 디모데 전서. 기도. 그다음에 삶의 정리. 디모데 후서. 그래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예, 하다 보니까 사람들 그다음에 이름이. 예. 이제 이해하겠어? 네. 네. 쓰면 또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삶을 정리할 때까지 계속 쓰고 지우고 외우고 근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교사도 사지. 네. 여러분이 가르쳐준 대로 다 기억하면 내가 힘들지. 그렇죠. 저희가 있기 때문에 또 선생님이 목사님이 계신 거고. 맞아. 예, 맞아. 언제나 꿈보다. 오늘은 뭐예요? 디도. 디도서. 그럼 자연히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 디도는 누구냐? 그거부터 알아야죠. 오늘 수업 키워드 신약 17강 디도서 개혁 자, 그럼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봐. 갈라디아.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 타이틀이 나오죠? 제목이. 갈라디아서 2장. 강의해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성경을 봐가면서 읽고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디도가 누구냐? 갈라디아서 2장.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제 디도가 나와. 자, 그럼 이제 이강중 형제부터 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예, 이제 타이틀부터 읽어주세요.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 예, 뭐가 나왔어요? 할례자. 할례자. 계속해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자, 누구를 데리고? 디도. 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4년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14년 뒤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야. 그때 누굴 데려가? 디도. 자, 그 다음에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자, 이제 나왔어. 헬라인이네요.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야? 바나바. 바나바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제자는 누구의 제자야? 바울. 바울의 제자. 그 다음에 어느 사람이야? 헬라인. 그래서 헬라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한 가지 문제가 대두될 거예요. 그게 뭔가 이제 계속해서 봐요. 할례. 할래. 그럼 한번 봐봐. 자, 그렇게 할래. 3절이죠. 읽어보세요. 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뭐가 주장되냐면 이 사람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뭐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출생이 헬라인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뭐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그래서 이 할례 이슈가 할례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방인이 공동체에 들어오려면은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고 그다음에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야. 네. 할례도 아니고 절기를 지키지도 아니고. 않아. 그래서 이 진리를 확인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디도를 데려갔을 때 뭐 하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할례.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 억지로 시키지 아니야. 않았다. 계속해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뭐예요? 거짓 형제들이란. 계속해서.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뭔가 보세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받는다. 있다. 자, 그러니까 디도에 대해서 나오죠. 네. 제자이면서도 바울의 제자이면서 헬라인인데 헬라인. 이 사람 때문에 뭐가 대두됐냐면 할례 문제가 이슈가 된 거예요. 자, 이해하시고 그런 배경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헬라인. 자, 그럼 이제 디도서로 돌아가 보죠. 네. 디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 읽어보실래요? 1장 4절. 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이 편지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바울이요. 네. 네. 디도에게 썼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4절에 보면 무슨 믿음? 같은 믿음을 같은 따라. 믿음. 네, 같은 믿음이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의 참 아들 아들. 된 디도. 여기 이제 하나 더 붙어야죠. 제자일 뿐 아니라 아들. 이렇게 아들이라는 말을 든 사람이 또 하나 더 있었죠. 누구죠? 디모데. 디모데.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디모데. 성이 비슷하네요. DC? 바울은 장점이 뭐냐면 목회자를 많이 키웠어. 그래서 목회 서신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 목회자 이슈가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지금은 신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특별히 고등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소명을 받고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운한 사람이 과거에는 많았는데 이제 점점 중고등부도 줄어들 뿐 아니라 그 안에서도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수가 작아져요. 근데 이게 앞으로 한국 교회에 좋은 리더가 생기지 않고는 리더가 좋지 않고는 그 공동체가 좋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누굴 세우냐면 리더를 세우시고 리더로 훈련시키셔요. 근데 바울은 이게 다 좋은 목회자를 다 누가 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일 뿐 아니라 아들. 아들. 그래서 훌륭한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누가 길러느냐? 바울이 길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나는 앞으로 목사님 할래요, 선교사님 할래요 얘기하면 정말 귀하게 생각해요. 요즘 그런 아이들 보기 힘든데 저희 교회에서는 빼고 사랑하시려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저 중고등부에서 있어요. 귀하다. 목사님 저는 목회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부 1학년 학생들 가르쳐 보면 하나님 어떻게 믿었니? 네가 하나님 믿었다는 증거가 뭐니? 이제 자기 간증들을 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 1학년 학생들 속에서는 어떻게 성석과 왔니? 물어보고 이제 얘기해 보면 자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 받았나? 20, 21, 19 이런 된 친구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방황하기도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정말 일하고 계시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키우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 현 세대의 우리의 임무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 목회자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목회 서신하면서 디모데나 바울을 또 디도의 관계를 보면서 훌륭한 목회자들은 나와야 돼. 그래야 앞으로 하나님 교회가 더 많이 빛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좋은 목회자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 교육자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응원하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디도 이야기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구조. 구조. 디도서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1장이 뭐예요? 리더의 자격. 우선 리더의 자격에서 여기서 리더는 특별히 장로와 감독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디도는 어디서 목회했나?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5절 한번 보세요. 그레데에서 해야 할 디도의 사역. 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뒀어요. 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섭리하게 했죠. 섬기게 했죠. 자, 근데 디도는 어디에 남겨뒀어요? 그레데. 그레데는 섬이에요. 그래서 그레데 섬을 철학의 발생지로 보죠. 그래서 그레데 이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남겨뒀어요. 자, 그래 계속해서 왜 남겨뒀나? 남은 일을 정리하고 첫째는 뭐예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럼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 디도를 남겨뒀어요. 첫째 목적이 뭐예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이 뭔가? 두 번째는 각 누구를 성의 세워? 장로들을 장로들을 세우게. 세워.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뭐가 나올까? 장로의 자격. 그럼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느냐? 한번 볼까요? 리더로 세우는 자격을 내세워야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네. 그러니까 가정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6절이 다 뭐예요? 가정. 개인적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자녀 교육을 잘. 그래서 애들을 잘 키웠다는 말이 아니라 잘 믿는 주님을 잘 믿는 가족부터 이제 모범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6절과 7절의 공통점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없어야 된다. 계속해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해야 할 일은 뭐냐? 근데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에는 미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게 이제 감독의 자격이야. 그래서 1장은 뭐예요? 리더의 자격. 조건.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 다양한 그룹들. 그래서 어떤 그룹들이 나오나 2장 한번 보세요. 먼저 2절에 보면 무슨 남자?
늙은 남자. 나이든 시니어 그룹을 얘기하죠. 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또 3절에 가보면 늙은 여자. 예, 아, 표현이 좀 표현이 그렇죠. 어둡다. 묶어서 이거 그냥 어르신. 영어 원문을 그치, 번역하면 어르신들. 그냥 우리로 말하면 연세 드신 분. 예. 자,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젊은, 젊은 여자. 자, 그 다음에 젊은 6절에 남자. 가면 젊은 남자. 그래서 주로 뭘로 구분했어요? 남녀. 성별로. 성별로 구분하고 나이로. 나이가 나이로. 많고 적고. 예, 그걸 따라서 네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 다양한 그룹을 어떻게 대할 거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3장으로 가보면 3장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타이틀을? 세상에서 가르쳐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네가 대하고 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그걸 얘기했죠. 자, 그럼 3장의 타이틀 한번 볼까요? 선한 선한 일을 일을 가르치라. 예, 선한 일을 가르쳐라.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절 한번 보세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라 하고 이제 로마서 마치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듯 하는 그런 이제 논조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가는데 3장 5절이 이 성경의 중심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이 있잖아요. 네. 그럼 중간에 중심점이 있죠. 네. 그것처럼 이게 디도서의 전체 중심점이 3장 5절 같아요. 그럼 3장 5절에 뭔 얘기가 있나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이 써 있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새롭게 하세요. 장로의 자격과 감독의 자격은 반드시 뭐가 안에서 일어야 돼요? 성령. 중생의 씻음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중생하지 않았어. 근데 장로가 돼. 비극이지. 그렇죠. 부르심이 없어. 예수님을 믿는 경험이 없어. 근데 오래 다녔다고 장로가 돼. 미치는 거지. 그 이제 교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돼요. 자, 교회 내 다양한 그룹도 이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네. 나이든 어른이나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자,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심이 돼야 돼요. 성령이 중요해. 예. 그래서 1장, 2장, 3장의 중심 귀절은 3장 5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롭게 하심.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고 내가 이 역사가 나한테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야 교회 리더도 되고 감독도 되고 그래야 교회 안에 다양한 그룹도 이 경험을 해야 서로 공통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레도 교회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었냐. 그래서 아까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를 세우는 것과 함께 뭐라고 그랬어? 남아야 됩니다. 남은 일.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문제점을 풀어야 돼. 자, 그럼 이제 교회는 무슨 문제가 갖고 있었나? 디도가 사역하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무슨 섬? 그레데. 그레데서.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의 타이틀이 뭐예요? 글에 대해서 해야 할 디도의 디도의 사역. 사역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글에 대해서면은 어떤 문제가 있나? 2장에 한번 가보세요. 네. 2장으로 가보세요. 먼저 1장 12절을 봐야 이해가 가겠구나. 자, 1장을 한번 가보죠. 글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나?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어머.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와. 글에 대한 평가죠.
근데 어떤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몇 가지로 말하죠. 항상 거짓말이. 거짓말. 그 사람만 말하면 진실을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하나가 뭐예요? 악한 짐승. 사는 게 어때요? 사람 같지 않다. 않은 거야. 저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짐승. 어느 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아이고, 거기다 먹기는. 배만 채우면 인들이네, 우리는. 끝나는 좋은 거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이유는 뭐예요? 배 채우기 위해서. 배 채우기 위해서. 어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배 채우기, 그레데인이시죠? 그러니까 그럴 수 결국은 있죠. 뭐가 채워져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배가 배가 채워져야 채워져야 배가 빵빵해야죠. 빵빵.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이 뭐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아, 배 채우기 위해서. 배죠. 그래서 둥둥둥둥 이렇게.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맛있는 거 먹고 맛집 찾아다니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좋은 차 타고 예, 좋은 집 살고 그게 다 누구에 대한 만족이에요. 본인 나에 자신에 자기에 대한. 대한 육체. 만족.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냐면 인간의 타락을 얘기하면서 인간은 자기를 향해서 구부러진 장애인이다 그랬어요. 오. 자기를 향해서만 생각해. 아, 자기만. 그래서 그레데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배만 배만 위하는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게으름뱅이. 아, 진짜. 이게 이제 그레데 사람에 대한 선지자의 평가였어요. 와.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 그러므로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레데를 맞다라고. 보니까 이 진짜 말은 이렇더라. 사실이다. 아,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간 거야? 디도. 디도가. 그러니까 이 목회가 어때요? 힘들죠. 이게 답답하죠. 진짜 만만치 않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답답하지. 밥을 먹여줘야 되나. 말도 안 통할 것 같은데요. 먹여주면 돈 내나라 갈 것 같아. 사실 디모데도 힘들었는데 디도는 더 더 힘들죠. 그러니까 목회는 뭐 알이라고 그래요? 가슴 알. 가슴 알. 가슴 말이야. 위장병 걸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쓰고 막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건의 일기나 우리 왜 일기 쓰잖아요. 경건의 일기하고 또 이제 자기 그 삶을 돌아보면서 일기 돌아보는 쓰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걸로써 이제 또 또 마음도 해소도 회복이 하고 마음도 되고. 풀고.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진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주님이 계시니까 또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기도가 있으니까 그런 아픔과 또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해소하고 정신 차리고 사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 없이 무슨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레데성 사람들을 평가한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이 증거는 참되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근데 이게 그레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레데 교인들도 아, 교인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엄히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어라. 근데 말을 들어야지. 들어 그래도 어떻게 해? 어미 꾸짖으라.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 목회서지전에 가장 자주 반복되는 말이 이것으로 가르쳐라. 이것으로 말하라. 가르치라.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꾸짖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나.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지금 디도를 그레데 섬에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럼 한번 볼까요?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하는가? 먼저 1절 한번 보세요. 교훈에 합당한 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자, 이런 교회 이렇게 게으름 자기 배만 위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권면한 게 뭐야?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아요. 첫째 말씀을 가르쳐. 듣든 안 듣든. 그래서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무슨 단어가 붙어요? 바른. 아니. 교훈. 아니. 합당한. 아니. 오직. 오직. 띵동. 그러니까 네가 그레데 섬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첫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전하기 위해서 있어. 오직. 그래서 목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 아래 살아야 되고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변하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변하냐?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 잘 전하면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고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자기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거를 바라야 돼. 근데 한 20분 앉아 있는데 그냥 다른 얘기하고 성경 얘기가 없어. 그럼 답답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레데 섬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유일한 케이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능력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말하며. 와,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7절 가보세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한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는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너가 설교했어, 말 전했어, 선포했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본을 보여라. 말과 행동이 같아라. 그 다음에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더 힘든 거지. 부담스럽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전한 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헬무트 틀리킬이라는 독일의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예인은 음료수를 들고 나와서 이 음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 사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기는 집에 가서 다른 음료를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광고엔 윤리가 없어. 근데 목회자는 이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집에 가서도 그게 좋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책 너무 좋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걸 그만. 그러니까 네가 바른 것을 외쳤으면 네가 그 외친 거대로 본을 그대로 보이게 해야 돼요. 살아라. 말과 행동이 같아라. 이게 이제 근데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같기가 쉽지? 어려워요.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레데 섬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네가 그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살아가라. 그다음에 11절 한번 보세요. 또 뭐라고 모든 얘기해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자, 거기까지만 양육하시되 보면 네, 나타나 이제 구약의 그 성경의 위대한 줄기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바른 교훈을 전하고 네가 바르게 살면 그걸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나타나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삶,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또 뭐라 그랬냐?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자, 3장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세상을 어떻게 어떻게 살 살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중생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13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왔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12절, 13절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레데 섬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도서의 이제 기록 목적 보면 부정적인 평가, 네. 12절과 13절 봤죠? 네. 1장에. 이것이 이제 1장에 나오죠. 자, 지도자의 임무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바른 말을 오직. 맞아요. 7절에는 교훈에 맞게 바르게 선지자는 본을 살고. 11절은 구원은 누가 주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와. 그래서 이 교회의 그레데 교회 문제 해결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기도가 가고 역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변화시키죠. 그레데 교회 문제점이 있었어요. 먼저 10절 한번 볼까요? 1장 10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자, 그래서 헬라파가 할레파. 할레파가죠. 할레파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했어요? 헛된 말. 14절은 뭐라 그랬어요? 14절을 가보세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자, 무슨 얘기예요? 허탄한 이야기. 이게 다 뭐예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싸우다가 그 디도를 어디에 놔뒀어요? 그레데 섬에 놔뒀죠. 그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이 사람들과 또 영적 싸움을 해야 돼. 그럴 때 이런 영적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먼저 오직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진리를 전하고. 그다음 그 진리에 네가 바르게 살고. 그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 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그레데의 이제 흐름이에요. 그레데 섬의 교회와 이제 디도서의 흐름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적용을 하나 해볼 게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야. 자, 그레데 섬에 누가 이렇게 거짓말만 하다가 엉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A가. 다행이다. 거듭난 A씨. A씨. 예. 자, 거듭나서 세례받았어. 어머 잘했네. 그럼 어디에 속해야 돼?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어때? 난장판이에요. 난장판이야. 그렇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시 타락하는 거네요. 이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이제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다시 또 다시 어떻게 돼? 그럼 이거 이 사람 어떻게 할까?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를 따로 만들면 그러면 그게 순수하게 지켜져. 복잡하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기존 교회를 많이 욕하죠. 저 부패했다.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우린 진리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현재 있는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그럴 때 교회 다 돌아보죠. 네. 이 교회 내 영혼을 맡길 만한가? 우리 가족을 맡길 만한가? 돌아보죠. 그래서 이런 디도 같은 목회자를 만나기를 바라죠. 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어떻게 해? 그레데 섬에서 교회는 여기밖에 없는데. 다녀야죠. 교회가 거기밖에 없는데.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없냐 하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신앙 이제 지도를 다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교회에서 2주에서 2주로 이제 다른 주로 옮길 때 꼭 전화 받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그 주에 가는데 좋은 교회 소개해 주세요. 맞아. 꼭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이제 좋은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괜찮습니다. 가보십시오. 예.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사람 중생했는데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을 봐야 돼요. 가르쳐 주는 사람. 리더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디도서의 적용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신약의 교회들을 쭉 보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뭐예요? 분열이 있고 성적으로도 타락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다 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나눠진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은사는 많아. 근데 분열은 많아.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문제 많아.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타락을 했는데요. 타락했는데.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잖아요. 예수님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정도로 부패했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상을 뒤엎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그 교회 성전 안에 부패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또 이게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이념의 산실이 됐어요. 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면 어디서 일어났냐? 이 성전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성전을 지켜보면서 로마 군대가 그 안토니아 요새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했어요. 내 아버지죠. 사람들은 그 성전이 부패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고린도 교회가 부패했다고 그랬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교회는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연약하고 저 교회가 왜 저러지? 그래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계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한 이 교회는 교회야. 틀렸는데도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7교회, 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사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에 정말 문제 많은 교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교회를 잘 분별해요. 그러나 완전한 교회는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걸 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난하기보다 교회를 정죄하기보다 아픈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디도를 보내서 그 아픈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라고 이렇게 치료하면 모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걸 기억하고 정죄하기보다 안고 기도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남겨진 이유가 뭔가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디도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1번 오병이어, 2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 3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수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치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수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